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걷는 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사람이죠.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수수께끼를 들었을 때는요, 아, 참 유치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이걸 뭐 수수께끼라고 내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딱 인생이 그거인 거예요.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두 발로 걸을 때는 사실은 그게 인생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영원히 두 발로 영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데, 사실은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다가 세 발로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아직 세 발로 걸으시는 분이 없으세요. 오히려 젊은이들이 운동하다가 발목 다쳐서 세 발로 못해가 하지만 세 발로 걸으시는 분이 없으시지만, 연세에 있으신 어르신들은 인생이 참 짧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즈음이었어요. 저희 부장 장로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8월입니다. 세월 참 빠르죠? 그래서 제가 예, 참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40대신가요? 예, 제가 40대입니다. 그러더니 허허허 웃으시면서요, 목사님 40대에는 인생이 40km로 갑니다. 50대에는 50km로 갑니다. 저는 60대인데 저는 60km로 달립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아, 인생을 좀 열심히 살고 어느 시간이 되면 여유가 좀 생기고 좀 천천히 갈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쏜살같이 쏜 화살처럼 쑥 지나가요. 그냥 쑥 지나가요. 그런데요, 현대인들에게는 더 짧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미디어도 발달했고 세상도 급속하게 몇천 배로 발전해 가니까 옛날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맞지만, 더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더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빨리 성취해야 되고 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요, 초조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초조하고요. 초조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주한 겁니다. 뭔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뭔가를 왜 하는지도 모르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져요. 사실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여기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에게 내게 맡겨준 작은 일에 마음을 다 쏟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지 못하니까 지금 여기와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해도 쑥 지나가니까,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뭐 하는 거지?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래서 더 바쁘게 되고, 그래서 방황하게 된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조난당하잖아요. 산에서 길을 잃잖아요. 그러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밤에 헤매니까. 그런데 그 죽는 사람들의 90%가 20m 반경에서 헤매다가 죽는다.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요 20m 반경이면 우리 요 공간에 한 두세 배 되는 거예요. 밤새 거기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이게 내리막길인가? 아닌가? 오르막인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점점 더 빨리 움직이다가 지쳐서 거기서 죽는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심심해지입니다. 심심해지. 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방향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서 아주 죽도록 심심해봐요. 아주 치가 떨리도록 외롭고 고독하고 심심해봐야 그때야 바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혼자 산책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여행하기도 하고요, 침묵하는 그리고 혼자 독서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나온 책 중에 정민이라는 교수가 이름 외자인데 정민이라는 교수가 쓴 오직 독서뿐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는데요. 지금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 아는 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감동적인 부분들을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 읽지는 못했지만 그 부분을 좀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독서하는 것은 운동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주 고독하고 지루하고 마치 고된 가사 노동이나 힘든 근력 운동을 하는 것처럼 펼치고 앉아서 읽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시절부터 시간을 내서 촘촘히 책을 읽는 훈련을 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바른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은 밀도 있고 그래서 점점 신에게로 가까이 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조금 심심해지고 가만히 있을 때 신을 만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좀 사람이 좀 차분해지면 신이 저쪽에 계신 게 보이고 그분에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은 다분히 이방 종교적입니다. 불교 철학에 가깝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가만히 머물 때 이미 여기에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찾아와 계신,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 그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사고치고 도망가잖아요. 엄마랑 짜고 아빠를 속이고 형 것을 뺏어가지고 형이 이제 그걸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가 야 너 하란으로 가서 삼촌 집에 좀 숨어서 좀 있어라. 거기 삼촌 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려서 좀 버티고 있으면 내가 여기가 정리가 된 대로 부를게. 그리고 보냅니다. 근데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첫날 밤 돌베개를 베고 바깥에서 자잖아요. 그때 꿈을 꾸죠. 어떤 꿈이에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옵니다. 그 천사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성취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한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이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끝났어요. 더 이상 자기의 능력으로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광야에서 무력하게 무능하게 그냥 넉넉히 있어야 되는,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깨달은 것이 뭐예요?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이 오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한 것 같고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무력해지고 무능해지고 무분별해지고 그저 혼자 광야에서 버텨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지 못하는,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저 사방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힘쓸 수 없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도모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도와주시네요가 아니라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이 보이시네요가 아니라요. 야곱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여태 알지 못했다. 우리의 무력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심심해지는 것, 무력해지는 것 스스로 자꾸 연습해 봐야 될 일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I am second 운동. 내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God is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God is everything. 하나님 모든 것이라는 거. 이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좋은 걸 몰라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께서 평소에 드시던 음식들 있죠? 뭐 장아찌, 뭐 깻잎, 김 구운 거, 이런 거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대접한 적 있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드시면 이거 왜 이렇게 맛있냐고 그러면 더 맛있다고. 아이, 우리 그냥 먹는 거 내놓은 거라고.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에이, 그냥 우리 그냥 매주 모여서 하는 거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선으로 살 때 얼마나 삶이 행복한지를 몰라요. 근데 I am second 운동을 누가 펼치냐면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분주하게 자기 능력 믿고 열심히 살던 사람들, 시간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데 자기 힘으로 버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의 전도로, 어떤 사건 이후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더니 삶의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세상의 어떤 능력자로도, 수많은 돈과 권력으로도 자신의 삶의 질서를 잡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질서가 잡히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거예요. 이거를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교인들에게 알려야겠다고 I am second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God is first, God is everything, I am second.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Joy, 기쁘죠? Joy, joyful. Jesus is first, others is second, you are third. 기독교인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I am second. 세상 사람들이 막 운동을 펼치니까 기독교인 참된 기쁨은 그거 아닙니다. You are third. 성숙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정방향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건강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할 그들이 가깝기 전에. 2절까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거두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청년의 때, 두 발로 걸을 때, 예? 여러분,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몸은 이렇지만 마음은 10대래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했던 거 똑같은 패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꿈꾸던 거 그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준실 씨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당신 가슴에 10대 뜨거운 열정이 있지 않아요? 네? 임 권사님 안 그러세요? 청춘이죠, 마음이. 네, 청춘이에요.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보면은 먹을 걸 먹어도 맛은 못 느끼고,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성취를 해도 의미를 못 느끼는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 마지막 세 발로 걸어야 되는, 온몸으로 기어야 되는 그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에 두 발로 걸을 때 뭐라고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비 온 다음에 또 비를 내리기 위해서 구름이 또 일어나기 전에, 즉시 되도록 빨리, 가능한 빨리, 오늘이라도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가 누구예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인생의 기적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인생의 능력이다. 이사야서 4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제가 15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매일 아침 묵상을 한 다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인다.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묵상하고 나서 물을 한 방울 묻혀가지고, 하나님, 열방이 여기 있습니다. 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분에게서 약간 야망을 봤어요. 하나님, 열방을 주십시오. 근데 저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고민하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께서 오늘, 내년에 어떻게 되면 좋겠다라고 힘쓰는 문제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있는 60억 인구들이 서열을 나누고 지도자들을 뽑아서 또 세력화해서 또 서로 갈등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역사 발전 과정,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지구가 떠 있는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 그렇다.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을 얹어놓으면은 먼지 같다는 거예요. 티끌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온 인류 만물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다. 오늘 전도자가 뭐라고 하니까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썼어요. 1장부터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왕이다. 모든 것을 소유했다. 내 재산이 세계 최고였다. 내가 군인이 세계 최고였다. 모든 열방들이 내게 와서 절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봤다. 내가 얻고 싶은 걸 다 누려봤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도 허무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혜자로 이끌려고 공부하고 책도 쓰고 글도 써봤다. 근데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거예요. 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아무리 성취를 해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다시 와가지고 볼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의미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보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요셉을 볼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에스코트 해주시는구나. 해주시는구나. 라고 인정받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좀 삐걱댈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하고 손가락질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승리가 뭐냐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마중 나오셔서 사람들이 이렇게 미신쩍게 이렇게 할 때 다 오셔서 하나님께서 일로 와, 밥 먹자 그거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이름만 되면 아는 큰 어떤 그룹 회사의 부회장님이 계셨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그분이 참 좋으신 분인데 밥 먹자고 한번 밥 사주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안 돼서 계속 어기니까 죄송해가지고 겨우겨우 시간을 잡았는데,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빨간색 프라이드 15년인가 된 거 있어요. 이렇게 덜덜덜 그거 타고서 그 학원 선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 갈 때는 애들 만나는데 양복 입는 게 아니고 운동화에 이렇게 청바지에, 때론 반바지에 막 이렇게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학원 선교를 이렇게 하다가 식사를 하러 그 큰 그 회사 본관에 이제 제가 갔어요. 그 회사 현관에 차를 딱 세우니까 경비 아저씨가 막 이렇게 불면서 어디 하는 거야? 여기 밥 먹으러 다 지하 저 밑으로 내려가. 알겠습니다.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이제 그 큰 건물에 그 회사가 운영하는 그 분이 운영하는 것이 무슨 음식점이 하나 큰 게 있었어요. 중국 요리 같은 거. 거기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덜나고 거기 있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셨나? 밥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누구 뭐 약속, 누구 일행이 일행이 있다고 좀 있으면 오셨구나. 그분은 들어가실 거예요. 여기 있겠다고. 저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구석에 앉아 있는데 VIP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꾸 힐끗힐끗 보잖아요. 뭘 먹으면 가져왔나. 되게 고급 요리집인데 그 말이가
근데 VIP 그 엘리베이터 쫙 내리면서 그 부회장이 탁 내리셨는데 이렇게 둘러보는데 제가 저 구석에 있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딱 뛰어오는 390도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이러시는데 그분이 키가 한 185 정도 되거든요. 이만 갑자기 전 직원 긴장해가지고 저 사람이 못 내면 그렇게 긴장하는 거예요. 식사하러 가시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 VIP용으로 돈을 딱 들어서 그때부터 다들 긴장하는 거예요. 뭐 그거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인생의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니까 독한 사람이 없어요. 독하게 남의 등쳐먹고 독하게 남 짓밟고 막 권모술수해가지고 자기 거를 취득해가지고 막 잘라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관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금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다 얼굴 형태가 그래요. 네. 그래서 다 이렇게 봐주고 뭐 덮어주고 띄워주고 그러다가 진짜 참 안 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 토론할 때도 있고 또 남들 보기에 조금 어리석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코트 해주시잖아요. 야, 넌 내 편이야. 그리고 특히 마지막 날에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십니다. 야, 안 먹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건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 앉히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C.S. 바다의 파도 끝에 물이 잠깐 멈추는 순간, 다시요. 바다의 파도, 방파제의 파도가 딱 쳤을 때 그 끝에 물이 잠깐 멈추는 그 순간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온 우주 만물이 딱 그 순간 하나라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세계로 이어져서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고 온 인류가 평생 살아내는 고개 슉! 그리고 한 방울 그리고 곧 하나님의 품으로 영생하는 바다로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 먼지 같은 인생, 선악과 한쪽으로 얼룩진 죄의 흔적을 우주보다 크신 당신의 생명으로 덮어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